오늘 읽은 이 사사기 17장의 말씀은요, 이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사 시대에 유행하던 신앙 가정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타락한 가정의 모습을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청년입니다. 아들로 나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은 10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훔칩니다. 어디서 쓰지도 못할 돈을 왜 그렇게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나서 이 어머니가 허구한 날 계속 저주를 합니다. 누가 훔쳐간 거야? 저주받을 놈 하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으니까 이 아들이 참다 못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이 어머니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잘했다 하면서 넘어가죠. 이 모자가 하는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아들에게 돌려받은 은 1100 가운데 200을 가지고 은신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것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신상을 그의 집에 만들어서 두었다라는 것이죠. 더 가강인 것은 에봇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만들고 나서 자신의 아들에게 입혔다라고까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에봇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빔은 제사장이 사용했던 물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상 신 중에 하나, 그 모형을 드라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한 아들을 세웠고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그러죠? 제사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으로. 이것은요, 그 율법상 옳지 않은 행동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 레위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도 무시해버렸고 나 이외에 아무런 신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그 율법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아들에게 에봇을 입히고 드라빔을 손에 들리고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6절에 나왔듯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기보다도 각자 자기 살 길 찾아 나선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부분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00여 년 동안요, 아니면 거의 400년, 그냥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으기 그까지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상의 왕이 아니어도 도시 국가의 모습을 띠는 시스템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택하셨다라는 그 이유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택하신 이유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판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미가의 가정은 에봇과 드라빔, 그것을 신상을 만들고 또한 자신이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물쩡거리고 있었던 찰나에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어떤 레위인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미가의 집 쪽으로 걸어오게 되는 것을 그 미가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와 그 어머니는 그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7절하고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이제 그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하셨을까요?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12지파 중에서 48서급을 정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레위인이 흩어지고 나서 거기에서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죠. 그런데 아무리 성읍을 다 나눠 주셨다 할지라도요, 이 성읍마다 사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강한 지파, 잘 사는 지파가 있고 약한 지파, 조금 어려운 지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옥한 토지를 가진 쪽에 있을 지파가 있고 또한 비옥하지 못한 아주 척박한 땅을 가진 지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11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생계가 어렵게 되자 이 성읍에서 제사장 업무를 보던 봉사를 하고 있던 레위인들이 이 호구지책으로 다른 지파들의 땅을 넘보고 살 길을 찾아서 자신이 머물고 있던 이 성읍을 떠난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던 이 레위인이 그곳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왔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 떠돌아다녔던 이 레위인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분배받은 그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레위인은 커다란 도시를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잘 살고 아주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어떤 레위인은 시골 살고 골짜기에 가서 마음에 들지 않은 채 주님은 왜 나에게 여길 보내셨을까라는 심정으로 계속 성막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 아버지 목사님들 이 세대는요, 이 목회 자리가 부족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이 목사가 되는 과정이 대학원과 이해찬 전도사님이 그 과정하는 그 수련목 과정, 이것저것 과정이 참 많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학부만 대학교 4학년만 졸업해도 단독 목회를 나갈 수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선배 목사님이 봉고차를 하나 끌고 오셔서 야 범식아 타. 어디 가는데 타. 가보면 알아 하더니 가평으로 갔대요. 가평으로 가시더니 가평에서 한참 산골짜기를 들어가시고 나서 거기서 야 너 여기 내려라. 여기야? 여기 내려와서 여기 언덕에 올라가면 거기 교회 장로님이 내려오실 거니까 너 여기서 이제 목회하면 돼. 라는 게 그게 첫 목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팔당 호수에서 이 남이선 가는 그 길 아시나요? 꼬불꼬불한 길. 혹시 안 다니세요? 그 있잖아요. 팔당호에서 남이선 가는 꼬불꼬불한 게 거기에 한 중간 지점에 저희 아버지가 처음 목회하셨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복장교회, 복장교회. 이름이 복장. 왜 그런지 아세요? 복장 터진다라고 하죠. 아버지 말씀은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똥 푸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허리를 한번 크게 다치신 적이 있어요. 아주 시골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대학원 다니실 때 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서울로 가시면 서대문으로 가시면 저는 아버지 따라가겠다고 세발자전거 타고 나갔다가 저희가 실종돼가지고 나중에 발견되는 아주 험하고 깊은 골짜기예요. 저 여기 보시면은 흉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때 피 질질 흘렸던 상안에서 이제 길을 잃었던 그런 아주 깊은 곳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레위인의 삶 또한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이에요. 야, 요즘 떠난다는 친구들이 있던데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떠나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몰래 그 지역을 이탈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성직자들마저도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실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 사역자들이요,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역을 배워보다가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대요. 난 여기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도망을 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내가 여기서 이 대우를 받고 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음에 드는 곳으로 숨어들어서 그곳에 가려고, 그곳에서 살려고 눈치 보면서 누가 나를 좀 섬겨주지는 않을까? 나를 누가 좀 받아주지는 않을까라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오늘 그 레인이 미가라는 사람, 그 가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레위인인 줄 모르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9절을 보게 되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나오는 이 레위인,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운 좋게 미가를 만나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그 아들에게 맡겼었는데 이거 맡겨놨는데 아들이 잘 못하니까 레위인이에요? 잘 됐네요. 당신이 우리 집에서 제사장으로 좀 섬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연봉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라고 합니다. 미가가 우리 집을 좀 도와주게 되면, 우리 집 개인 제사장이 되면 내가 뭐뭐뭐 줄 테니까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연봉 협상을 시작한 거야. 레인 입장에서 이야 이거 괜찮은데? 오케이 좋아요 하면서 내가 들어갈게요. 방 있죠? 얼마 주죠? 해결됐네요 라고 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레이는 원래 유대 땅에 있었던 베들레헴의 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지역을 떠나서 부잣집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저희 이모 할머니께서 몇 해 전에 연애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본인에게도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지만은 결사코 사양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쳐라. 내가 가서 제대로 말이나 할 수 있겠냐? 이 나이에 가서 얼마 안지도 안 된 이 성도들에게 내가 큰 교회 가서 뭐라고 제대로 말이나 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기름 먹인 가죽이 어떻다 그러죠? 부드럽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먹으면 부드러운 소리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미가의 집에 들어간 제사장이요, 그 산당 주인지 그 마님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이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이라고는 하지만요, 이것이 착각이었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제사장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닌 내 제사장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도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입장이나 레인 입장이나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없다 여기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볼 궁리를 하면서 쉬운 길을 선택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이게 어디 그들만의 문제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러 그 모임에 갈 때가 좋을까요? 아니면 길바닥에 자빠져가지고 비둘기 밥을 줄 때가 좋을까요? 술자리에 갈 때가 좋습니다. 짠 할 때가 좋아요. 그리고 실컷 햄버거 막 먹기 시작할 때가 좋을까요? 아니면 더부룩해가지고 잠을 설칠 때가 좋을까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게임 막 밤새 하다가 새벽에 그 허탈감을 가지고 오늘도 그냥 이렇게 자야지 하면서 그 허탈감으로 자는 게 좋을까요? 쾌락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시작이 좋은 쾌락과 끝이 좋은 쾌락이 있다고 합니다. 콜라도 시원하게 들이킬 때는 막 좋죠. 그런데 그게 다 살로 갑니다. 살로 가요. 몸무게로 막 마음이 나중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시작하기에 너무나 힘들어요. 막 헬스장 가기까지 왜 그렇게 멀고 거기까지 가서도 막 갈등하게 되는 거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힘든 운동이나 청소 같은 그 행동을 하게 되면 후련함과 개운함과 가벼움을 느낄 수 있는 끝이 좋은 쾌락, 그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만 좋은 쾌락은요, 결국 끝이 좋지 않은 쾌락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시작이 좋은 쾌락을 우리 인간은요, 참 많이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허기를 빨리 채워주고 내 텅텅 속이 빈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고 빠르게 그 마음 채워줄 것을 많이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예배도요, 여기까지는 올라오기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그 끝은 어떤가요? 그 힘듦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 힘듦이 나에게는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편안하겠죠. 하지만 그 끝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으려면요, 내가 세상의 권세와 물질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요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가 같이 살자 그러면 되게 귀찮아하시고, 아유 그냥 따로 살지 뭐, 같이 살면 뭐가 좋니? 라고 하면서 말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그래 좋다 고맙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참 효자셨어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셨습니다. 사이가 참 좋아 보였어요. 그분의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이제 듣던 중에 아버님과 어머님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아들은 자식이요, 친구요, 또 어머니는 그렇게 자신을 대하면서 애착을 아주 많이 가지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신만을 의지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더욱더 자신에게 의지하며 사셨는데,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와이프가 거의 나쁜 년이 됐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저 년이 말이야, 날 이렇게 한다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던 찰나에 결국에는 어머니 혼자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머니는 나 죽는다고 네 마누라가 시켰니?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어머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혼자 살 수 있어야 저랑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고 살려는 것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제가 어머님하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떨어져 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어머님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도 돈 없으면 못 산다 라는 생각이 나에게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은요, 나를 결박하게 되는 것이고 노예로 만들고 자유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더 사랑하는 것이 나를 억압하고 결국에는 그것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신뢰하게 되면요, 그것의 노예가 되는 법이에요.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돈에, 물질에 구속받지 않고 돈에서, 그 사람에게서 자유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이제 과정을 함께 하였던 이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큰 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이 서울에 누가 들어도 그 교회요? 라고 할 법한 그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교회들끼리 막 모여서 막 여름 성경학교 막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에게 여쭤봤어요. 형, 아니 아버지 그렇게 큰 교회 하시는데 좀 도움을 좀 구하면 되지 않겠냐? 말씀 좀 하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서 내가 아버지께 전화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굶겠다는 것입니다. 겁나 멋지죠. 엄청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나의 빈 곳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하나님으로 풀지 않고 세상 것으로 풀어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근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하교에 있으면서요, 매일 누가 나를 채워주면 안도하게 되고 사람만 찾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괴롭더라고요.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해도 모자를 파네. 내가 사람을 기대하고 안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괴롭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돈에 얽매이지 않고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살아가 아니라 난 돈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미가 그것을 놓지 못했던 그는요, 결국 그 18장 25절을 보게 되면 반자손에 의해서 그 가정은 완전히 다 피폐하게 다 쓰러지게 되고 맙니다. 한순간에 쓸려 내려간 이 미가의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잠깐의 그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그 간략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는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몽마르트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몽마르트 파파죠. 이 여기 나오는 이 영화는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실존하는 이 아저씨입니다. 이 34년간 이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실 때 그 아들과 이야기와 그 다음에 파리로 진짜 몽마르트 언덕에 가서 그림을 그리셨던 이분의 이제 모습을 그린 이제 영화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뭐 하시고 살 거예요? 은퇴하셨잖아요. 이제 뭐 하시고 살 거예요? 라고 하자 다 계획이 있지 라고 하시더니 프랑스로 떠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몽마르트 언덕에 가셔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여정을 카메라에 담게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 그림이 팔리겠냐라고 묻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무슨 그림을 팔려고 그리나 화관에 딱 느낌이 올 때 그걸 그리고 그 세계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게 파는 거지. 누가 그림을 팔기 위해서 그리나? 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 멍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그리면서 살까라는 생각만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끌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볼 수 있을까, 더 그림을 잘 팔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손을 빌어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요,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사기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깨우시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온 이유를 너희가 잊고 있었느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 위하여서, 나만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으라고 여기 오게 하였는데 너희는 지금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희는 아직도 모르느냐라고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삶은 세상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깨트리러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 만만치 않은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 51절, 5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던져주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노라.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53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여,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여, 며느리가 시어머니여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너희는 사람들과 너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과 갈등부터 하게 될 거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부터 세상과의 갈등이 시작될 것인데 너희는 각오하고 그 신앙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살려면요, 각오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빨리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법에 따라 안전하게 달리는 것이요, 더 운전을 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없어서가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세상식으로 마음 먹고 돈 벌면요, 얼마든지 벌 수 있지만요, 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보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렇게 사니까 안 보는 겁니다. 세상대로 살면요,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재밌게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니 내가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안 짓는 믿음,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않는 믿음,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떳떳하게 주님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그 일을 앞두고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들을 잽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을 따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해야지.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하나쯤 티도 안 나요. 왠지 그렇게 살면 나는 바보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옹색해지고 자기를 지키며 살기에 막 급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옳은 일이지만 걱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세상으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도망쳐봤자 저 끝에는 천국 없어요.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